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요, 이제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아마 전염병 같은 것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번에 메르스 마찬가지인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여러분 보죠. 짐승도 보십시오. 짐승들도 지금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살처분된 것들이 1년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계속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그 구제역이나 이런 메르스 같은 것들이 이 시대를 강타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까요, 여러분?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구제역을 좀 볼까요? 이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이 왜 왔는가? 라고 본다면 이것은 이제 그 돼지나 오리들 또 닭들이 사는 환경이 본인들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닭들은 놓아먹였거든요. 오리도 놓아먹였죠. 그래서 마음껏 날아다니고 또 나무도 올라가고 지붕도 올라가고 그리고 뭐 지렁이도 잡아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땅도 파먹고 뭐 지나가는 지네도 잡아먹고 이게 닭이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닭을 어떻게 키워요? 닭장 안에 집어넣어 놓고 나를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고 작은 우리 안에 많은 양의 닭을 집어넣어서 속독으로 키워버리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주 독한 항생제를 많이 먹인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빨리 성장하는 성장 호르몬제 같은 걸 먹여버리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자연스럽게 자라나야 될 어떤 이런 가축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 안에 갇히게 되고 빨리 사육하고 항생제나 성장 발육제들을 먹이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성장을 빠르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오겠어요? 그렇게 성장한 닭과 오리들이나 기타 돼지나 소 다 똑같습니다. 모든 가축에는 짐승들이 누구 입으로 들어와요? 인간의 입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인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악순환이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르스나 기타 지금 그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된 건 조류 인플루엔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환경에 걸맞지 않게 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돼지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돼지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과거에는 집에 하나나 두 개 정도, 한 마리 두 마리 키웠죠. 그래서 그 돼지 우리가 있었지만 마음대로 움직여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낮에는 한 버석에 풀어놔서 마당을 회찍고 다녔어요. 그래서 마당을 이 주둥이라고 하죠. 돼지 주둥이를 다 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지렁이도 잡아먹고 벨거도 다 잡아먹었다고요. 그럼 돼지 그 앞에 주둥이 있죠? 이걸로 땅을 파면 잘 파져요. 그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 있는 벌레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땅도 파먹고 땅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흙을 먹어요. 그리고 성장하고 거기다 그래서 고구마도 좀 던져주고 감자도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 돼지들이 밖에 막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돼지들이 여러분이 우리 어렸을 때 돼지가 무슨 구제에 걸려가지고 살처분했단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 구제역이 없었을까요? 그때도 구제역이라는 건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은 우리 안에 가둬놓고 그냥 어떤 성장 호르몬제나 항생제를 먹이고 우리 안에 좁게 가둬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면역력이 약하죠. 그리고 항생제는 많이 투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성장하는 환경이 자신들의 환경, 특별히 하나님이 원했던 환경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환경이 어때요, 지금? 편안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돼지고기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은 여러분 일단 그렇게 성장한다고 하면 잊으면 안 되고요. 사람들도 좀만 걸어도 이러면 자가용을 타고 하고 걷지를 않는다, 걷지를. 그 노인들에 관한 건강 문제, 우리 그 어떻든 의료계의 입장에서 국가 예산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 일주일에 노인들이 30분만 걸어도 의료비가 줄어든대요. 그 개인의 의료비 지출 액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30분도 걷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본인의 건강과 하나님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대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웬만하면 자가용으로 가고 웬만하면 걷지 않아요. 웬만하면 우리가 여러분 다리로 걷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다리로 걸어 다녀야 돼요, 걸어 다녀. 이 자동차가 지금 나와서 좋은데 이 좋은 자동차가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물론 먼 거리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웬만큼 된 거리는 걸어 다니기 훨씬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수역이나 이 책 같은 거 사러 가거나 좀 이렇게 나갈 일이 있으면 이 정도 이 동네에서 이제 차를 타질 않아요. 일주일 내내서도 지금 여러분 앞에 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대놨는데 움직이지 않았죠? 차 안 타요. 조금 제가 차를 갖다 지금 대놨는데 원래는 뒤에다 대놨던 거잖아요. 좀 괘씸죄가 있어서 제가 앞에 대놨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를 모르니까 앞에 내가 딱 대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 우리 윤집사님 아시고 웃으시네. 저렇게 우리가 차 공간을 사용하게 5년 동안 놔뒀잖아요. 항상 제가 그걸 양보해드리고 교회 양보해드렸는데 우리 성도가 차를 들도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할지 모르고 그렇게 우리 양보를 해주고 좀 배려해줬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감사를 모르니까 제가 뒤에도 안 대고 앞에서 대놨어요. 자, 좀 고약하죠? 고약한 걸 떠나 저는 너무나 인간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옥상에 이제 비가 좀 요즘 자주 오잖아요. 비가 자주 오니까 제가 옥상을 가끔 올라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하수구가 5 구멍이 있어요. 이게 한 75mm 구멍이 5개가 있는데 이게 예, 물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뭐죠? 이런저런 오물들이 하수구를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물이 축적되니까 이렇게 가둬져 있으면 잘못하면 이게 스며들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방수가 되어 있지만은 그럴 확률이 많으니까 제가 비가 오면 항상 올라가요. 어제도 올라가 보니까 물이 이제 이렇게 큰 항아리 속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부었어요. 부었더니 이제 여기서 물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내리막이니 이렇게. 우리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와서 야단을 쳤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그러냐고. 1년에 내가 물을 몇 번 썼냐. 나는 그분들을 만나진 않았지만 양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물을 쏟았다고 와서 뭐 야단을 치고 난리를 쳤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라고 내버려. 내가 1년에 몇 번 쏟가니? 내가 그러고 말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 쏟을 수 있죠? 쏟을 수도 있고, 이게 물이 고여있던 물을, 하수구를 열어버리니까 물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 몇 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렇게 저한테 괘씸죄에 걸렸어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제가 차를 웬만하면 뒤로 안 가고 앞으로 가요. 우리 또 영역을 표시하는 것도 있고요. 5년 동안 양보해 줬으면 그렇잖아요. 원래 제가 화단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했는데 또 일하는 분이 그냥 안 해주니까 또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를 좀 갖다 놨어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원래 우리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줬던 대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리고 여러분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성경대로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은 땀을 흘리고 해야 우리 건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환경이에요. 자, 에덴 동산 환경을 볼까요? 에덴 동산의 환경은 자, 일단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따라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환경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환경이 있어요. 이게 따먹고 만드는 환경. 범하지 말아야 할 환경 있죠. 또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열매.
그러니까 이 환경이 에덴 동산의 환경이에요. 이 에덴 동산의 환경을 거스르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걸 거스르게 만들죠. 사단은 거스르게 만들어지는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뭐라고 말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맞습니까, 순서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다. 그렇게 됐나요? 지혜롭고 탐스럽다 그러나요? 어쨌든 세 가지. 이게 사단이 들고 들어온 무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탐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멋지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 요한 1서에 넘어가서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뭐예요? 그 내용이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어떤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 접근해서 어떤 떡이 뭐죠? 그 돌덩에 떡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것도 하고 높은 데 뛰어내리라 내가 영광과 하나님께 경배주 머리 숙여서 인사할게. 이 내용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단이 이 하나님의 환경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방법이란 말이죠. 이 무너뜨리는 방법에 우리가 지금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나중에 좀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봅시다만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들고 든 무기예요. 이 무기를 가지고 현대 그리스도는 다 무너뜨려 버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도구예요. 방법이에요, 이게. 이걸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 장소가 이름 어디예요? 바벨론이었어요. 그 장소, 환경이 그렇게 조성된 장소가 되면 바벨론이었다고요.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영역 침범하지 않았다고요. 생명나무를 먹었단 말이죠. 이게 에덴 동산의 환경이에요. 이 환경을 파괴한 거에 사단이 세 가지 들고 와서 에덴 동산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환경을 파괴해버리고 사단이 환경을 조성한 대로 따라가 버렸단 말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바로 사단이 제공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사단이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된 어떤 그 환경을 너희 노출되면 무너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왔다. 그 다음에 하란에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좋은 씨가 있었다고요. 씨. 하나님 좋은 씨를 주셨어요. 데라를 통해서 좋은 씨를 줘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 노아 이후에 지금 태어난 사람인지 여러분 얼마나 10대 만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심혈을 기르는 작품이 나왔겠어요. 좋은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환경이 어땠어요, 여러분? 환경이 사단이 지배된 장소가 바벨론이었단 말이죠.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장소가 바벨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갈대아 우리 나와!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 사단이 뿌려놓은 환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성경 열려야 돼요. 말씀 들으시면 사단이 뿌려놓은 환경을 뛰어나오라 그 말이에요. 너는 거기 있으면 너는 사단의 종이야. 자,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있죠. 세계 최고 갑부죠. 빌 게이츠라는 분이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 합시다, 그냥. 여행을 갔는데 가다가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어서 아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네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어딘지 모르니까 또 어떤 그런 걸 분별할 만한 나이가 안 돼서 아주 어린 나이에 잊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라는 집에 대한 부시맨의 집에 자랐어요. 이 아들이 성장이 됐습니다. 그럼 이 아들은 빌 게이츠 아들이에요? 부시맨 아들이 됐을까요? 부시맨 아들이 됐죠, 여러분. 이게 환경이란 말이죠, 이게 환경. 여러분, 그 동화에 이런 얘기 있어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어린아이가 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애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자란 장소 어디예요? 늑대예요, 늑대. 늑대에서 젖을 먹고 늑대와 같은 이 산에서 동굴에서 먹고 자고 늑대처럼 기어다녔다고요. 말도 못하고. 여러분 늑대에 자랐으니까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깐난아이 갔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늑대 얘기를
서로 한단 말이에요. 늑대가 서로 통용될 만큼 언어에 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들이 늑대가 알아듣는 소리를 하고 서로 해요. 교통을 해요. 교통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늑대 인간이에요? 사람 인간이에요? 늑대 인간인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 너무 중요해요, 환경이. 그래서 사람이지만 늑대예요. 그래서 그 늑대 인간이 세상으로 나왔죠. 나왔다 여러분 늑대 인간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환경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내줬어요. 그 동화에서. 다시 돌려보내주니까 그 환경에서 잘 살았다, 그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환경, 또 아브라함을 바벨론에 나오게 하고 하란에 나왔더니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씨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선포돼요. 씨가 떨어져요. 씨가 떨어지죠. 씨가 떨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환경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세계관, 의식구조, 여러분의 가정 환경. 여러분 가정 환경이 신앙적인 환경으로 되어 있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환경 속에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어떤 가정 그 말씀이 떨어져도 자라나지 못할 환경이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먹는데 결국 그래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이 말씀은 똑같이 신앙이 성장하고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여러분이 환경에 어떤 환경에 노출됐고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진리 말씀을 따라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철저히 가정 속에 진리에 화되어 있는 가정이 자라면요, 그 아이는 진리화된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 환경이 진리화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제와 어떤 성령의 다스림과 또 에녹이 하나 동행했던 것 같은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들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싶어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왜? 씨는 떨어졌잖아요. 씨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먹으니까 똑같은 진리가 떨어졌을 거란 말이죠. 씨가 떨어졌다고요. 생명 기운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자라는 환경, 여러분이 지금 거하는 환경의 문제가 진리화되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 하나님 다스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환경,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못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진리 말씀, 이걸 먹는 가정 안에서의 환경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단이 뿌려놓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환경이 여러분 속에 뿌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도 여러분 가정 속에 얘가 들어가면, 여러분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생명의 에덴 동산이 못 되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이 못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가정이 못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여러분이 세워갈 것이냐 문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자녀의 미래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집의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있죠.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의 다스림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가정,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고 또 계율을 지키고 이것을 선을 짓고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환경, 그리고 생명나무, 그걸 먹는 그런 가정 환경이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 환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뿌려놓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환경이 여러분 속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이 보편적인 가치로 여러분 가정을 지배하는 가정이라 본다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라나지 못해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돈, 돼지를 정돈이라고 하죠. 좋은 정돈을 줬다 이거예요. 좋은 씨죠. 좋은 씨, 가장 우리나라 우수한 정돈을 줬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협소에 가둬버리고 한 마리가 성장해서 10마리, 20마리 넣어놓고 항생제를 먹이고 성장 호르몬을 먹여버리고
운동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집어넣으면 이 씨가 아무리 좋은 정돈이라 할지라도 이 돼지가 여러분의 몸에 건강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한 거예요. 돼지는 뛰어놀아야 돼요. 우리도 똑같아. 에덴 동산의 환경이 우리 조성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가정들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조성해 놓은 이 환경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숙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속도가 더디해요. 그래 여러분 가정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환경이 지배당하고 그렇게 조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설령 이 강단에서 좀 씨앗이 좀 부족해도 그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강단의 문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문제죠. 제가 여러분들 먹이는 문제니까 어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강단에서 그러면 진리가 선포된다고는 전제하에 봤을 때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도들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씨앗들을 주셨어요. 좋은 생명을 주셨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이미 여러분 태중에부터 기도했던 자녀들이니까 좋은 씨가 뿌려져 있어요. 좋은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그 좋은 씨가 뿌려진 자녀들에게 진리화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환경에 대해서 예배하는 일과 가정에서 하나님 진리를 어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해 나가고 생명나무를 따먹는 그런 어떤 가정의 환경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비록 물질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게 성경 원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은 기도해라. 말씀대로 가라. 철저히 신본주의로 가라. 절대 인생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자신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란에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인 것은 가나안이란 환경, 하나님은 바라보는 이 가나안 광야니까 미드바르 하나님 말씀, 나바르 하나님 말씀 있는 장소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다고요. 바벨론의 사상이 지배하는 갈대아 우르, 다시 사단이 지배하는 이 바벨론, 또 하란도 동일하죠. 그때 당시에 바벨론과 기타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단의 문화가 정착했던 꽃이 피었던 이 하란, 가장 중심지였던 이 하란을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두 번 소명하신 것은 그리고 그 굽이굽이 힘든 길을 거쳐서 이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가나안 들어갔는데 척박한 땅이 되었고 정말 기근이 들어서 견딜 수 없는 땅,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데 바로 그게 어디냐면 말씀 있는 장소라고요. 말씀 있는 장소, 환경 바로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더불어서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만은 지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초성딸 있는 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랍이 둘러싸고 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그들 집어넣고 너희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죽어. 너희들이 사단의 환경을 바라보고 사단이 조성해놓은 환경을 쳐다보면 너희는 죽는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지배해놓고 다스리는 그 땅으로 나가면 여러분 죽어요. 일단 영이 죽고 여러분 미래가 죽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여러분 죽어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녀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진리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욕단이라는 부분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욕단이라는 이 우리 신앙의 선조가 그때 당시에 니무르스 지배했던 바벨탑을 증거로 그 문명이 발달됐던 그 아름다운 찬란한 도시로 이 엘람이 갔습니다마는 만약 그걸 버리고 반대길을 걸었던 욕단의 삶이라면 어떻겠어요? 그 과정이 그냥 순탄했습니까, 여러분? 욕단의 삶이요, 그 형이 추구했던 삶과 비교했을 때는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욕단을 욕했을 거란 말이에요. 미친놈이라 했을 거라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을 놔두고 왜 저렇게 굽이고 힘든 길을 걸어갈까라고 참 지혜롭지 못하다, 미련하다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욕단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니까 그 화려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있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함을 받는가 못 받는가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성막의 문제 다 연결돼요. 성막까지 다. 성막 안에도 그런 성령 인도하심과 그 핏부림의 문제와 우리 자아를 부정하는 것들. 여러분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볼까요? 여러분 그 성막 안에 보게 되면 물두멍이 있어요, 없어요? 물두멍 있죠. 물두멍은 뭐 하는 장소예요? 들어가서 손 씻는 장소죠. 손 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아를 버린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피잖아요. 거룩한 물로 우리 씻잖아요. 우리 세례와 똑같은 거잖아요. 성수. 하나님 성전은 물로 손을 닦자. 우리 세례할 때는 성수라고 하죠. 똑같은 물이잖아요. 똑같은 물이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물두멍에 물은 손을 닦는 건데 그 성수에 무슨 얘기냐면 내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정하는 거고. 여러분 이미 번제단 거쳐왔잖아요. 번제단 거쳐 물두멍 오잖아요, 여러분. 번제단은 이미 우리를 번제를 올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들어온 건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씻는 장소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부인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찬양 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소 안에 여러분 떡상과 여러분 거기 있는 것들이 떡상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말씀들. 잘 따라오시나요? 잘 따라오셨어요? 예. 네. 제가 좀 천천히 하는데 말이 빨라가지고요. 좀 빠른 편이죠? 네. 네. 이해 안 돼서 나중에 또 좀 반복해 드릴게요, 나중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와 역사하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 속에 진리는 떨어질 거니까 생명은 늘 제가 선포해 드릴 거니까 그 씨앗으로 더불어 좋은 환경이 되면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환경으로 늘 개간하셔야 돼요. 그 환경을 개간해 놓으면 하나님 여러분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해요, 우리가요? 우리는 조성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환경으로 조성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버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에녹의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 300년을 동행했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에덴 동산의 환경대로 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환경대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와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 그 통치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에녹이에요. 그 에녹은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잖아요. 그 환경으로 회복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능하다. 여러분과 저에게 엘리야와 에녹처럼 지금 뭐 죽지 않고 올라간다 그런 말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주인공들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주인공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잊지 마실 것은 인간의 자아와 하나님의 환경이 지배되지 않을 때에 인간의 욕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어떤 정욕들이 지배할 때는
어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자신이 능력이 있다.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를 부정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등을 돌렸던 것은 단순하게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고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안 돼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나를 부인해. 그래서 이력서를 내려놓은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보시죠. 모세가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 하나님 모세를 쓰실 때 여러분 어떻게 썼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을 내려놓고 이력서 내려놨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아래에서 가시떨기라는 설명 드렸어요. 가시떨기 나무는 목재도 쓸 수 없고 풀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존재다. 그런데 너 신발 벗어.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이력서를 내려놔. 내려놓고 너는 내가 너 입에 물려준다면 가.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물려주신 대로 역사할 때는 여러분 권능을 행했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자신을 주장했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의 실수인데 하나님 버려버리잖아요. 한 번의 진리를 거역하고 물려주신 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반석을 명월하게 했을 때 하나님 반석을 쳐버렸다고요. 그 7대로 환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나게 했어요. 모세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었다고요.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자식들 내가 낳습니까? 하나님 자식들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난 낳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합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반석 쳐라. 그렇게 말씀은 좋은데 말씀을 명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명하라는 말씀을 화가 나니까 감정대로 쳐버렸단 말이에요. 2번을 땅땅 때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놈 그랬잖아요. 너희 놈 너는 다시는 가나안 땅 못 가. 너 지금 가나안 땅 보고 있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로 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가 못 갔어요. 눈이 희어지지 않았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간적으로 풀어볼 때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한 번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을 절제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니까 부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입에 물려주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너희놈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 그렇게 40년 동안 쓰임 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한 번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냥 탁 생명을 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장소예요. 그게 광야고 여러분이 사는 지금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저 무디어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사는 장소에서 여러분 애국적인 사고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 불순종은 그 전에 여러분 죽음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불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모세가 99.9% 순종했어요. 그런데 0.0001% 40년 동안에 한 번 불순종했으니까 그 한 번 불순종 하나님 앞에 감정을 드리는 일, 그 감정을 드러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박탈하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왕관을 씌워버리잖아요. 최초의 대제사장인 모세,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격인 또 지도자격인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지팡이가 이런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지팡이가 뱀도 되고 능력도 되고 이 지팡이로 맹할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갈라졌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지팡이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과 같이 우리 인간에게 형상 모양을 따라서 할 때 다스림의 핵심을 주셨잖아요.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 주었다면 다스림 하나님 통치권을 줬다. 우리에게 통치권. 여러분과 저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통치권을 주시는데 그 통치권이 바르게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럼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광야는 말씀으로만 사는 장소고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장소예요. 그래서 광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나왔던 백성들을 하나님 굳이 이 광야로 끌고 가신 이유는 그것이 사는 장소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척박하고 물 한 방울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라. 그래 산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좀 면접을 봤는데요. 우리 교회 지금 사역자 전사님이 지금 이제 8월 달 말 정도 되면 다른 교단이기 때문에 가셔야 돼서 좀 면접을 보는데요. 오시기로 했던 분이 안 오셔가지고 좀 급하게 좀 면접을 봤어요. 근데 어제 오신 분이 신학 박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엄마 아빠도 살더라고요. 잘 살죠. 근데 어쨌든 환경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집은 좋은 것 같은데 신랑이 아마 좀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시고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어쨌든 좀 사례비를 받아야 될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개척되다 개척을 접기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쭉 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개척을 왜 접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그분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역자의 길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 먹여주신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앙 고백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실력은 이제 어떻든 그 박사 과정에 신약학을 전공하고 바울 서신을 공부하는 분이니까 실력은 출중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대화가 될 정도가 좀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신앙 고백적으로 뭐랄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셨던 그 고백. 이거는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목사님이 좀 이제 부담스럽긴 한데 어떻든 이미 이제 결정은 됐어요. 다른 전사님 모시기로 결정됐고 오늘 또 면접을 다시 봤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응해 주시고 하루 만에 한 300명 전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왔더라고요. 장시대에다 올려놨는데 그래서 어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력서를 내고 또 자기 소개서를 내고 어떤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고 다녔는데 어쨌든 추려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일단 오케이를 돼서 이제 9월 첫 주부터 오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그분에게도 동일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전사님에게도. 전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시게 되면, 그 부분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에 관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해야 된다. 그런 얘기 좀 드렸어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우리 사역자들 지금도 그 부분이 하나 앞에 응답되지 않고 신앙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정말 목회자의 길은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는 굶어야 될 일이 있고 성도들 앞에 굶는다 말 못하잖아요. 성도들 앞에 돈이 없다 말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때로는 가슴 앓을 때가 있어요. 자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자식들이 먹지 못할 때 그 부모의 된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아프겠어요. 근데 그 자식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를 찬양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쉽냐고, 여러분. 자식의 눈물을 뚝뚝 흘리고 배가 아프다 울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정도가 신앙 고백되려면 주의 어떤 길은 어려워요. 지금 현재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광야라는 것도 있지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굶어본 적 없어요. 분명하죠? 하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항상 주셨어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여러분 메추라기를 줘가 입에 고기를 씹는 순간에 죽이셨어요. 기도 응답하고 메추라기를 먹여서 입에 집어넣고 씹는 중간에 죽었어요.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원망하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 말씀 먹고 자라고 애국적인 사고 가치관과 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그래요. 동물적인 어떤 음식들을 먹게 되면 영적으로는 좀 예민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옳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떤 채소 쪽에 먹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예민해져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영계 세계를 걷는 분들은 욕식을 안 해요. 그런 거 똑같아요. 어떻든 하나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애굽에서 먹었던 기존의 어떤 인간의 어떤 생명과 건강을 해줬던 음식들을 못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못 먹었다는 얘기는 그런 음식을 버리라는 것과 애국적인 것을 버리라는 것과 동시에 애국적인 사고와 가치와 의식 구조를 버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니까 입에 응답해 놓고 물려놓고 죽여버려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여러분 그런 곳이 여러분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자식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신앙 고백. 이건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 오현주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권사님 뭐 쉽지 않죠, 사시기에. 근데 권사님 어떻든 제가 보니까 참 은혜예요. 걸어다니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 권사님. 약을 한 주먹씩 드시고, 제가 10몇 년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한 주먹씩 약 드셨거든요. 우리 그 박주채 목사님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을 많이 먹는 가정이 있다. 우리 오현주 권사님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을 손에 놓은 적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그 약만 드셔도 이미 내장이 견뎌낼 수 없어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수많은 약을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걸어다니고 기도하시고, 낮에 나와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나오시고, 좀 예배만 다 나오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또 좀 아쉬운 소리 해서 좀 체면 구기는 일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자존심 상할 때 있단 말이죠. 저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이잖아요. 기도하니까. 그분 돈 아니 하나님이 뺏어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드셔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나님. 여러분의 노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노년에 노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기도로 부지런히 쌓아놓고 어떤 진리로 쌓아놓으면 노후의 삶에 걱정 없이 하나님 먹이실 거예요. 분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인 문제가 없어요. 제사장이니까. 진리 말씀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니까 자식들이 그 부모를 무시 못해요. 여러분 진리를 무장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런 자식들이 무시 못해요. 내가 더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하나님 아는 분이 누가 그걸 범하겠어요? 철이 없거나 좀 정말 그러면 몰라도 저 신앙이 좀 있다고 한다면 그러지 못할 거란 말이죠. 좀 정리해보죠. 여러분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환경을 점검해 보시고 에덴 동산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 만일 여러분들이 사단이 조성해 놓은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신다. 나오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 때 오래 나오게 하고 하란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지금 나오라고 저를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이거 나와라. 네가 나와야 산다. 나오면 너 죽잖아. 나오면 내가 너 책임져.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단이 지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절대 살지 못해 죽이는 겁니다. 평안하고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고, 그것은 사단의 세계 속에 여러분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의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구제역도 얘기하고 어떤 조로 인플루엔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팍 죽어버려요. 살처분, 그런 것이 오지 않았는데 살처분, 그런 그 근처에 있는 짐승을 다 땅에 흙을 파고 매몰 처리해버리죠. 살아있는데 매몰 처리해버리잖아요. 살처분이 살처분.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땅 덮어버려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가정은 에덴 동산의 환경을 회복하십시오. 갈대아우로 나오셔야 돼요. 하란에서 나오셔야, 바벨론 나오셔야 돼요. 나오면 죽지 않아요.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